모두를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2017년 꼭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꼭 부자들 되세요. 어느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꿈이 있는데요. 그래? 네 꿈이 뭔데? 그러니까 제 꿈은 재벌 2세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어쨌든 금년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정말 제가 바라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부터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10계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률. 10계명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영구불패한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신자들 중에는 간혹 말하기를, 목사님 10계명 율법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10계명 율법 맞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율법 아니냐고 묻는 이유가 있죠. 10계명은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의미를 품은 말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지켜도 괜찮나요? 아니면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이 뭐냐? 율법의 종류,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의 기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기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것을 정리해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율법 잘 지켜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 한다거나 또는 율법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한테 그 좋은 무엇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우치게 하여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려고,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려는 그 이유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한 것이고,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만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4절에서도 그러므로 동일하게 맥을 같이하여 어디서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를 같이 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만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율법 기능, 중요한 기능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로 하여금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화면에 없나요? 요한 1서 2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한 것이고,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에서도 각각 말씀하기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한 것이고,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돼서, 저걸 지키는 그것이 증거가 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고요. 하나 더 있죠. 신명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신자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복이 있지요.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복을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여전히 순종이 요구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서 오늘은 제3계명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우리 다 같이 보죠. 너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쉽게 느낌이 들어오는 대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그 자체가 직접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합당치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한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분에 의해 존재되고 있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 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의 고유하신 영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것, 그런 처사가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할까요? 잠언 21장 24절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례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망령되이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에는 값이 있습니다. 값.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은 임영호죠. 제 이름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제 이름의 가장 큰 의미는 임영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 저라고 하는 이 존재자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 존재를 임영호로 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영호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의미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역할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임영호라는 이름의 가장 큰 의미는 저 자신이 가장 큰 의미이고, 그 다음의 의미는 영락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지칭하는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진 분의 가치와 존재에 맞도록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수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로 불리워지는 그분에 의해서
존재되게 된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존재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조물주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지위와 영광과 권세와 그분의 그 신격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처사들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은 영원자로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알파와 오메가시며 계시자로서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그분 앞에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안다면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두렵습니다. 그분 앞에 눈동자도 함부로 굴릴 수 없죠. 그 경외함에서 영원자로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알파가 되시며 오메가시며 계시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지존이십니다. 지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자의 영광에 맞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느끼질 못하죠. 과도히 우리 신자들도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처사를 자주 그리고 흔히 하면서 잘 못 느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일까?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대여섯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사실이 아닌 맹세라든지 약속을 하는 경우, 또 지킬 의도가 없이 함부로 서원을 하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서원 같은 것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경우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말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뭐 이런 말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법정에 서서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근데 거기에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이 과도히 이 크리스천들이고 교회에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참 그런 분들인데, 자청해서 성경책에 손까지 얹고 맹세하면서 하는 말들이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여러분, 이런 처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처사들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사울이 했던 처사가 하나님께 망령되이 한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느니라.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말해요. 예레미야 7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집이 뭔가요? 성전? 또 예배당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형식과 모양은 신자의 모양, 예배의 모양, 믿음으로 하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속내는 자기의 그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이런 경우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고 있노라. 사람의 폐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인 양 여기는 이런 처사들, 이런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더,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사로운 욕망을 이루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경우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간혹 경험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 리더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거 맞아요?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고 하시던데? 그거 맞아요? 이런 대화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처사입니다. 또 하나, 입술로는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사도행전 19장 12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14절 15절 다 같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여기 어떤 유대인들이 했던 이런 행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처사입니다. 신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느 교회 교원인 줄 내가 알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뻔한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말, 행위. 이런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도 없도록 살피라. 예. 여기 야곱의 형 에서가 했던 이런 처사, 예.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분명히 생명의 말씀인데 분명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오직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는 이 복음이 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별 값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인기가 많고 그 코미디언이 나오기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개그맨님, 당신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경청하게 만드는데,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은 들어주질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데 당신들은 참말을 거짓말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죠.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세상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아무 때서나 언제든지 그냥 쉽게 어느 책에서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적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공적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찬송도 믿음으로 드리는 신령한 노래가 되어야 하고, 헌금도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기 위하여 각 개인의 개인 사생활과 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이름에 맞게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강원도로 이사 가신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 회사에서 그분을 인정을 해요. 그분이면 믿을 수 있어. 그분이면, 그분이 말하면 나는 도울 거야. 내가 같이 협력할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제 정말 그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쌓아 올라가면서 꽤 높은 지위까지 올랐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셔요. 이분이 표정도 겸손하시고 되게 겸손하신데 그냥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 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화가 나가지고 그 건네고 있는 이 잔을 그 사람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꼭 참고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그 같은 이
직장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본사, 지방 모든 회사까지 다 알려졌어요. 그분의 그 믿음과 그분의 그 겸손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처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대한 일 앞에서 신자라는 그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나 편한 대로 함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먹게 한다면 그거는 무서운 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우리 영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경외하심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노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찾아 내려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봐야 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면 당신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려내시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처신을 해야 맞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듯이 이렇게 삶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적으로 풍요롭기 시작해지면서, 영적으로 힘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과 든든함과 의미 있음과 강한 삶,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다 같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빌립보서 2장 12절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도 하셨죠. 에스겔 36장 23절 다 같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결코 방관하고 계시지만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진노의 불을 던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의 제3계명 그 후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끝을 맺고 계신 거예요. 3계명의 말씀에서. 여러분, 신년 들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떨림과 두려움이 있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하루의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한 말씀들을 주시되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쓰디쓴 보약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말라기 2장 2절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까지도 주님께서 차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의 이름의 그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천하 만국에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소명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짓밟았던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기를 다윗이 어떻게 외쳤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계명을 강해했습니다. 이 3계명을 설교하면서 정말 금년 한 해에 우리 영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2017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 권력자,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